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분명한 구원을 받은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각자의 모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터키 한 8시 방향에 있는 도시니까 터키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가 예수 믿기 전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해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허망한 것으로 산다. 너희는 옛날 예수 안 믿던 시절의 이방인처럼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예수 믿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너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허망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을 추구하고 허탄한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그 이방인의 삶으로 너희는 돌아가면 안 된다. 불신자의 생활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거는 생각하는 게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어두워진다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흐릅니다. 불신자들의 사고의 체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믿음과는 정반대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똑똑해도 이상하게 불신자들의 방향은 무지한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체 일부가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것인데요. 제일 무서운 것은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이것은 점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데요. 마음에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 있다는 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구원받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본래의 창조 당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활동력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과 완전히 멀어져서 떠나가는데, 이건 점점 더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부러졌을 때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점점 죽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고통이나 슬픔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기쁨도 알지 못하고 점점점 몸이 다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 몸이 굳어가는 질병이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굳어가는데 참 신기하게 감각이 없고 굳어가면서도 방탕한 쪽으로는 또 발달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쪽으로 막 살면서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엉뚱한 쪽에서 자기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는 불신자들의 허망한 인생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모르면 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중간에 20절이 반전입니다.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한테 듣고 정말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너희가 잘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하면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옛날 습관입니다. 옛날 습관으로 자동적으로 기울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니까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벗다 입다, 이건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한쪽에는 옛사람의 옷이 있고 한쪽에는 새 사람의 옷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집을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일정한 부분 아침마다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을까? 내가 어제 입었던 냄새나고 더럽고 막 그런 이상한 옷을 다시 입을까? 오늘은 새로 빨아진 새 옷을 오늘 입을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벗다 입다가 나온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벗겨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옷 중에서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수고, 우리가 뭔가 여기에 책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침마다 나도 모르게 눈 감고 옛사람의 옷을 그냥 무조건 입습니다.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입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매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아침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너희가 꾸준히 입어야 한다. 그래서 아침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아침마다 입고 나오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의 허망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한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지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지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이 없다, 방탕하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허망한, 이방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의 인생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면합니까? 22절과 24절에 보면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핵심적인 것이고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계속 따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모습을 입으라. 이것은 노력을 기울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소한의 책임은 뭐냐 하면은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까 네가 결정해라 이것입니다. 네가 결정해라. 아침마다 어제까지의 더럽고 어제까지의 부끄럽고 어제까지의 불신자 같았던 모든 것을 오늘 다 벗어버리고 이거를 오늘 아침에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늘 다시 한번 출발해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방인들이 방종한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포괄적으로 볼 때는 18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있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미 죽어 있는 시체와 같은, 하나님 쪽으로는 시체와 같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부족한 모습인데, 이방인들의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두 번째는 20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22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여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방종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 안에서 방종한 삶을 사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그 배후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구나. 오늘도 썩어져가는 옛날 옷을 입고 나왔구나.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방종한 삶의 실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생명이라고 해도 오늘날 병원에서 마지막에 안타까운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고, 아니면 운동선수들 왕성하게 뛰어다니는 선수들의 생명력이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간신히 근근히 사는 그러한 삶도 귀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희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영적으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심장이 막 뛰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떠나 있는 이런 불신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배우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영적인 의욕이 막 샘솟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도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는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아침에 나오지 않았는가? 혹시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거부하고 옛사람이 편하다, 옛사람이 자연스럽다, 오늘도 냄새나고 부끄럽고 더럽고 안 좋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매일 일부러 옷을 선택하지 않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주여, 그때 시절과 완전히 절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모습이 이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들으며 훈련 받으며 이렇게 살지 말라고 배웠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살지 않도록, 주님 22절 같이 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24절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답게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문제는 24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늘도 옛날의 흔적들은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나 오늘 아침에 새 옷을 입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날짜로 새 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오시길 바랍니다. 또 한 날을 살아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맛보며 새로운 찬양을 부르며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그네 광야길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한 내가 예수 알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아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살았었는지, 주여 그때 그 시절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전히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해가 되었는데 날마다 새로운 해를 누리며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미얀마 선교 비전 방문팀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하고 오늘 낮에 대전에 올 때에 마지막에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 앞에 보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뿌린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다녀온 17명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헌신되어진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다녀와서 인생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이 꼭 치료하여 주시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온몸의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을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지영 집사님 2월 26일 날 수술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리 다 고쳐주시고 병원에서 완벽한 수술로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희정 사모님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속히 몸의 신진대사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춘기 집사님이 지금 충남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허춘기 집사님 몸의 약한 부분들을 고치셔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계시고 연로한 분들 계십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사업장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루 종일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이 매우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고 복잡하게 일들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하나님 속히 멸망하게 하여 주시고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